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1편 10절과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따라하시겠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고 그릇을 준비하라. 그럼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기적이 뭐예요? 기적이 뭐예요?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과학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이성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요.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적 덩어리예요. 여러분, 천지 만물이 어떻게 말씀으로 창조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과학으로 증명됩니까? 과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진화되었다, 진화되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은 사람의 이성과 과학으로 증명될 수 없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응? 태양이 멈추고, 엘리야와 에녹은 뭐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고, 이게 구약 성경의 기록이거든요. 예수님의 생애가 기적의 생애입니다. 예수님이 탄생 자체가 기적이에요. 어떻게 해서 동정녀에게서 사람이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가 없죠. 물이 변화요? 어떻게 포도주가 돼? 질적인 변화예요. H2O가 어떻게 변해서 포도주가 되냐고요. 이건 과학으로 증명될 수 없는 거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나요? 응? 소경이 어떻게 그냥 눈을 떠요? 벙어리가 말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따라하세요. 기적 덩어리다. 근데 그 하나님이 구약에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길 원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조건이 있어요. 기적은 하나님 마음대로 행하는 거지만 우리가 기적을 원할 때 조건이 구비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시편 81편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따라하세요. 입을 넓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뭐가 생각나냐면 제가 시골 출신이거든요. 제 고향이 김포인데 봄이 되면요 강남 갔던 제비가 날아와요. 그래서 추녀 끝에다가 집을 지어요. 그래서 알을 낳고 알을 품고 있다가 새끼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제비가 어디 가서 먹이를 물어와요. 그러면 그 둥지에 제비 새끼들이 입을 막 벌리면서 달래 서로 막 달래 찡찡거려. 그래서 제가 가만히 관찰해 봤어요. 그런데 입을 가장 크게 벌리고 막 일어서면서 달라고 하는 새끼한테 집어넣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크게 열 때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닫고 있으면요 아무리 먹이를 물고 온 어미 제비가 입 다물고 있는 새끼에게 넣어줄 수가 없어요. 입을 벌려야 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입을 열어야 부어주세요. 오늘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빈 그릇 속에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응? 축복의 그릇을 넓히라는 거예요. 은혜의 그릇을 넓히라는 거예요. 그릇만 넓히면 채우는 것은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입을 넓게 열 수 있냐? 어떻게 여내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기도의 입을 넓게 열라. 성경에 보면 한나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가나라는 그러한 제사장에게 부인이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첫 번째 부인이고 하나는 두 번째 부인이 그때는 일부 다처제였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 분인나는 아기를 낳는데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거는요, 저주받은 여인으로 취급됐습니다. 무슨 수 문제가 있으니까 태가 다쳤지.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어요. 그런데 한나는 세월이 가도 아기가 없는 거예요. 분인나가 두 번째 이 부인이 내가 아기를 낳았으니까 안방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격동시켰다. 경로시켰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에 이 한나가 어떻게 해서 아들을 얻었느냐 따라하세요. 기도의 입을 넓게 열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10절로 15절에 보면 그가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통곡하며 기도했다. 하나님, 아기가 없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저주받은 여인이래요. 무슨 죄가 있대요.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 아이를 주세요. 분인나가 자기는 아기 있는데 나보고 안방 내놓으래요. 그러면서 막 통곡하며 울었어요. 통곡하며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기도했냐면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여러분 10분 기도는 입을 넓게 여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얼굴이 시뻘개져서 술에 취한 여인처럼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지켜보고 있다가 너 술 취했냐? 응? 술 취한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가 뭐라 그래요? 포도주를 끊으라. 어디 성전에 와서 술을 먹고 기도하느냐. 이게 오해할 정도로 심정을 토하는 그러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하는데 그 사무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안 열리는 문이 있으세요? 여러분? 뭐가 안 열리세요? 잘 안 되세요? 사업의 문이 자꾸 안 열리세요? 취업의 문이 안 열리세요? 뭐 앞으로 진로 나가야 하는데 잘 안 열리세요? 기도의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태 닫혔던 것을 여는데 하나님 무엇을 못 열겠어요? 기도의 입을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가 넓게 연 기도의 입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언해. 너 죽고 살지 못해. 그때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래 빨리 변호사 불러다가 그땐 변호사 없었지. 유서 써. 그 다음에 유산 남겨.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의 입을 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건 세상 방법 찾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의원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왕인데 여러분 왕이 여봐라 의원 다 구해와라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거 의지하지 않았다. 벽을 향했다. 하나님만 바라봤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오늘 38장 5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15년을 연장해 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죽고 못 살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무슨 다리 부러진 거나 고칠지 몰라도 암도 고쳐. 아니 히스기야가 죽고 살지 못할지 그런 병을 고침받았는데 하나님 암을 못 고치겠어요. 하나님 뭐 육체의 질병을 고치지만 정신적인 질병을 고쳐요. 하나님 만드셨는데 여러분 시계를 만든 사람은 어디가 고장난 거 나사만 갈아 놓으면 다 고쳐요. 따라하세요. 생명이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기도의 입을 넓게 열면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또 히스기야가 한 번은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그때 사네립 왕이 보낸 그 부하가 랍사게예요. 랍사게가 편지를 보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 아수르에서 누구도 당할 신이 없다. 아수르가 신보다 더 강해. 그러면서 항복해라. 종용하는 편지를 왕에게 보낸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애국을 의지하지 않고 블레셋을 의지하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 성전에 편지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소서 편지를 성전에 펴놓고 기도하여 이르되,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기도의 입을 넓게 열었다는 거예요. 그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아수르 위에 계신 하나님,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응?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 글을 적어보낸, 응? 이 말을 들으소서. 그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행하시느냐면, 그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밤새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철야를 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 진영의 군사가 18만 5천 명이 송장으로 변한 거예요. 손 한 번 대지 않고 기도만 했는데 아수르 군대가 그냥 송장으로 널브러져 있더라는 거죠. 따라서 기도의 입을 넓게 열면 원수를 갚아주신다. 우리의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죠. 도둑질해가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나를 대적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손도 안 대고 적을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방 세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크고 작은 해방 세력이 있어요. 우리 삶에. 가정에도 있고요. 응? 사업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요. 관계 속에도 있고요. 아주 해방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기도하면 그 세력을 송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송장으로 변화시켰다는 건 다 죽이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무력하게 만든다. 힘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응? 새벽에 엎어주셔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런 말 했더라고요. 1시간 기도는 현상 유지. 1시간 기도가 신앙 현상 유지예요. 1시간은 기도해야 신앙 유지가 될 수 있어.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1시도 깨어있을 수 없네. 기본이 1시간이에요. 근데 거기서 좀 높여서 2시간, 3시간 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마귀가 물러가요. 마귀만 해방 안 해도요,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혜가 있어요.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 비도 내려주시고 햇빛도 내려주셔서 먹여 살리시잖아요. 돈도 주시고. 뭐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 믿지 않아도 돈도 주시고 재벌도 만들어주시고 이런 일반적인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계속 해방물거든요. 근데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시간이 2-3시간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이기고 그러면 6-7시간은 따라하세요.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다.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다. 6-7시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됩니다. 기도한 것은 다 그대로 됩니다. 따라서 기도는 응답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기도의 입을 여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7시간 기도하고 기적을 체험하시겠어요? 기도 안 하고 아무것도 받지 않으시겠어요? 선택하세요. 두 번째, 기적의 조건인데 입을 크게 열어야 되는데 어떻게 열어야 되냐? 따라하세요. 믿음의 입을 넓게 열라. 넓게 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복의 근원이 되었냐는 거예요. 복덩어리가 됐냐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냐는 거예요. 그가 믿음의 입을 넓게 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8절로 11절까지 보면 그는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 믿음으로 행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하나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저기로 가. 하나님 손가락만 바라보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 가! 그러니까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라도 마찬가지.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단산했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미쁘신 줄로 믿고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응? 그뿐만 아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는 거야. 그러면서 복을 부어주셨는데 아니 복만 받는 게 아니라 너 복 받아 그럼 그 복이 임했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너 복 받아 그럼 복 임하. 너 복 받지만 너 저주한다 그럼 저주가 그대로 임했다는 거야. 그냥 복덩어리가 됐다는 거야. 믿음의 입을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도요 믿음이 있어서 홍해를 건넜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히브리서 11장 29절 30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대요. 근데 저게 맞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건너긴 건넜어요? 믿음으로 건넜어요. 그들이 홍해 앞에 섰는데 맨 처음에는 확 놀랬죠. 두려워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먼저 지시하는 줄 아세요? 지팡이를 내밀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나가게 해라. 아니 지금 홍해가 출렁출렁거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홍해 속으로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응? 그럼 이게 믿음이 없으면 됩니까? 물속에 다 빠져 죽을 건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발을 뒤로 놓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서 지팡이를 내미니까 쫙 갈라지고 그 물이 좌우에 벽이 돼서 쌓이기 시작했다. 그들이 발걸음 걷는 데마다 쌓이기 시작했다. 따라서 믿음의 입을 넓게 열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다.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믿음의 입을 열어야 돼.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상 주실 수 없습니다. 응? 믿음 있는 자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려면 따라서 순종의 입을 넓게 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베드로가 에이 그냥 국무총리 한 자리 해줄 줄 알았는데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고 마셨네. 아니 그냥 고기를 잡으러 가자. 어부로 돌아갔어. 근데 그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봤는데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이 새벽에 그 베드로의 바닷가에 찾아오신 거예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베드로가 선생님이요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 뭐라 그래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대학 출신이니까 이 시간에는 어디에 고기가 있고 이 시간에는 어느 종류의 고기가 여기에 있고 다 아는 그런 어부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요, 깊은 곳에는 고기가 안 사는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에는. 근데 그가 뭐라 그래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며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야?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응?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고 이웃 동무들에게 손짓을 해서 와서 도와달라 그래갖고 그 배도 채우고 자기 배도 채우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채우시기 원하세요? 여러분 빈 구물이 있으세요 지금? 자꾸 뭘 내려봤는데 안 잡혀요? 뭐가? 자꾸 안 잡혀요? 순종해야 돼요. 지금 뭐 순종하지 않고 있나? 순종의 입을 넓게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게 내가 그물만 내리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잡히고 뭔가 순종 안 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거 물어야 돼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순종 그러면 가나의 혼인잔치죠.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요 망신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에게 가서 아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유 나 상관없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가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좀 이따 뭐라고 할 텐데 시키는 대로 해.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결례통 6탕아리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채우래요. 결례통은 뭐하는 거? 발 씻는 물, 허드레기 물이에요. 아니 포도주를 그 발 씻는 통에다가 넣으면 더러운 물인데 그걸 채우라고 하는 것은 순종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시키는 대로 했단 말이에요. 아구까지 채웠어요. 좀 있다가 연회장에 가서 떠다 줘라. 떠다 주니까 연회장이 이것을 먹고 또 그 다음에 사람마다 아니 이게 먼저 나온 포도주가 항상 잔치집마다 더 좋은데 나중 나온 건 찌꺼기가 나오는데 이게 먼저 나온 포도주가 더 좋냐? 어디서 이런 포도주가 났냐? 막 그러면서 흥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순종하면 우리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 하나님은요 양쪽으로만 늘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질적인 변화도 일으키세요. 순종의 입을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여기 입을 넓게 열라는 건 기대를 가지라는 거예요. 응?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다. 그 무슨 말이에요? 왜 애굽에서 인도해 여호와라고 했을까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능력으로 바로에게 10장을 보내서 바로를 항복시켰잖아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응?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 앞에서 너희들의 힘으로 건널 수 있었어? 내가 건너게 했잖아. 풀 한 폭이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메추라기를 보냈고 물 한 모금 없는 그곳을 반석에서 명해서 물을 나게 하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못할 일이 전혀 없는 하나님이야. 난 다 할 수 있어. 그 하나님이 입을 넓게 열려면 열어. 내가 채울 거니까. 그거예요. 열기만 하면 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의 입을 열고 믿음의 입을 열고 순종의 입을 열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속적인 욕망을 기대하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따라하세요. 세속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야.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의 능력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는 거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을 구하라는 거야.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열어. 그래서 내가 열면 채울 수 있는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빈 공간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여러분 빈 사업장을 채울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그 문제를 하나님이 풀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가는 길에 회방거리들을 걸림돌들을 치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가장 좋은 게 뭘까요? 가장 좋은 예수님을 주시고 가장 좋은 성령님을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이사야 54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회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러분 장막터를 더 넓히세요. 무슨 말이에요? 성막을 만들 때에 텐트 그 터를 넓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도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장막터를 넓혀야 돼요. 응? 크게. 제가 요즘에 막 하나님이 성전에 대한 비전을 자꾸 주시는데 막 사람들이 수천 명 인산인해도 몰려오는 꿈을 계속 반복해서 꾸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게 장막터를 넓히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구하고 있어요. 장막터를 넓히래.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휘장을 펴래. 그러면 말뚝을 받고 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거야. 순종의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입을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온갖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기적의 첫 번째 요건은 입을 넓게 여는 거야. 두 번째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그릇을 준비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4장에는 엘리사가 선지학교를 운영했는데 그 선지생도가 죽은 거예요. 그 오늘날 말하면 신학생이 죽었는데 빚을 잔뜩 지고 먹을 거 한 개도 없이 해놓고 죽은 거예요. 그때는 이때는 신학생이 좀 가난했나 봐. 근데 그때 빚을 못 갚으면요 아들을 노예로 끌고 가도 돼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미망인이 선지생도 부인이 그 자기 남편의 스승인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 딱한 어려운 사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그 엘리사가 내린 처방이 뭐냐면 너에게 있는 것이 뭐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그릇을 많이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 그래서 그릇 빌려왔더니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거 부어도 끝이 없어서 그 빚을 다 갚고 생활하기에 넉넉한 기름을 부음받았다. 그 이야기가 오늘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에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이 있어요. 여러분 기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적 그러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기적이 뚝 떨어져.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준비된 만큼 주시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엘리사가 내린 처방이 뭔지 아세요? 무엇이 있는지 말해라 그랬어요. 응? 4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위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실 때 내게 있는 거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무엇을 찾으셨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아이고 계산해보니까 여기 안돼 빈들에다가 돈도 없고 슈퍼마켓도 없고 안돼요. 그런데 안드레가 무엇이든지 갖고 와라. 무엇을 찾아봐라. 먹을 것을 너희가 좀 주어라. 그랬더니 안드레가 어디 저 구석에 요만한 동그랑땡 5개 멸치 많은 생선 2개 도시락 싸온 애 도시락을 가져온 거예요. 가져와서 이것밖에 없습니다. 깨어서 주어라.
떼어서 주는데 5천 명 여자의 어린아이까지 2만 명 먹고 12방울이 걷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준 손에 올려놔야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르밧 가부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엘리야가 그리시네가가 다 말라서 거기서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다가 여기 말랐으니까 사르밧 가부에게로 가라. 그 가부가 너를 공개할 것이다. 그 지시를 받고 사르밧으로 가는데 가보니까 그 사르밧 가부가 부자 가부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아들하고 함께 나뭇가지 죽고 있는 거예요. 뭐하냐 그랬더니 밀가루 한 움큼 있는데 이거 나무 주워다가 불 떼서 마지막 과자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이거 한다는 거. 근데 그때 엘리야가 뭐라 그래? 그거 가져오라 그래. 나를 위해서 만들래. 나를. 얼마나 야박해요. 근데 이 여인이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내가 이거 한 조각 먹고 죽느니 그냥 선지자 그냥 먹고 죽든지 살든지 주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줬어요. 기대하고 준 것도 아니야. 그랬더니 그거 먹고요. 어떻게 됐어요? 가뭄이 닿도록 그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우리의 있는 것을 요구하세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지금 뭐가 좀 없으세요? 떨어졌어요? 가지고 있는 거 아유 난 없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은 꼬투리를 잡아서 주신다니까요. 응? 그럼 허다못해 여기 와서 청소라도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하나님 꼬투리가 돼. 이게 하나님께 드린 거는요. 저기 저 화장실에 뭐 좀 쓰레기통이라도 좀 비우고 이게 또 하나님께 쌓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뭐 있는 거 가져오라잖아. 없는데 어떡할 거야. 응? 하나님 그렇게 하시나. 하나님은요 언제나 성경에 보면 작은 것을 하나님 손에 얹어 놓을 때 기적을 베푸셨어요. 아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가문은 3년 6개월 동안 가문 하늘을 어떻게 열었어요? 그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기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사환에게 가서 사환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나이다 그랬더니 비가 쏟아진다고 믿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물리쳤어요? 쓰러뜨렸어요?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렸잖아요. 하나님이 작은 것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릇을 채우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무엇을 먼저 가져와야 돼.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께 먼저 내어드려야 돼. 하나님 그거 받으시면 끊이지 않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냐 따라하세요. 그릇을 많이 빌리라. 그거 이제 기름 한 그릇밖에 없어요. 그거 갖다 놔. 거기다 놔. 너는 가서 그릇 빌려. 근데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릇이라는 그릇은 다 빌려.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 그리고 가서 문 닫고 부어. 시킨 대로 했단 말이에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릇을 빌릴 때 이거 어디에 사용할 거야? 몇 개만 빌려. 모양은 이런 걸로 빌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많이 빌리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따라하세요.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아니 기도만 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뭐 하나님께 드릴 거 뭐 없나 이거 갖다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할 때 기적을 채워주세요. 여러분 스스로 뭔가 해야 돼. 응?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돼요. 응? 전도하고 엎어지고 그게 뭐예요? 여기 지금 그릇을 빌리라는 따라하세요. 믿음을 드리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것이다.
믿음의 그릇을 빌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 따라하세요. 믿음의 그릇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 크기가 다르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믿음의 그릇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을 만큼 축복해 주십니다.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죠. 따라서 인생의 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럼 성경에 하나님이 사용한 위대한 그릇들은, 위대한 사람들은 다 그릇 준비된 사람을 쓰셨어요.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신대원생들 수업할 때 준비해라. 너희들 성경 읽으라면 읽어야지. 성경 모르면 소경이야, 소경. 성경 하나도 못해 너를 설교자로 쓸 것 같냐? 안 쓴다. 늘 그런 얘기해요. 성경 안 읽으려면 신학생들이.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해서 그 출애굽 영도자가 됐나 하면 자기 혈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애굽 사람 막 때려 눕혀서 막 모래 속에 막 파묻고 이러는 철기방자한 사람을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미디안 광야로 40년 동안 보내버리잖아요. 그게 미디안 광야가 버려진 곳이 아닙니다. 물론 그때 그 지명 수배자들이 죄인들이 유배당한 곳이 미디안 광야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쪽으로 쫓아보냈어요. 도망간 거지, 도망. 거기서 하나님 그릇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릇으로 그 혈기 많은 그 모세가 하나님이 온유함이 지면에서 뛰어난 사람으로 모세를 만듭니다. 그 혈기 갖고는 하나님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양새끼들하고 하루 종일 말해봐야 히브리 말 다 잊어버리고 또한 구름이나 바라보고 이러면서 아주 소똥이나 양똥이나 밟고 다니게 이렇게 낮춰놓은 거야, 왕자에서. 그러면서 거기서 혈기 다 버리고 다 빼고 그 안에 있는 혈기 다 빼고 온유한 사람.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대면에 보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봐요. 여러분 하나님 얼굴 본 사람 있어요? 하나님 아무에게도 얼굴 안 보여줘요. 누구에게만 보여줬어요? 모세에게만 보여줬어요. 하나님 얼굴 본 사람 있어요? 본 사람 간첩이야. 하나님 안 보여줘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등만 보여줘. 등만. 오늘은 등만 안 보여줘. 모세는 날마다 얼굴 봤어요. 내가 대면하여 보자. 하나님이 광야에 가서 그렇게 그릇 준비시키니까 대면해 본 다음에 이스라엘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끌어낼 자가 없는 거예요. 모세 위에는. 그릇 쓰시잖아요. 그릇 준비돼야 돼요. 요셉을 보세요. 형들의 시기 받아서 노예로 팔려간 게 그릇 준비시킨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 유혹 물리치다가 감옥에 갇힌 게 그릇 준비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높은 사람들 그릇 준비시키려고 감옥 보내더라고. 거기서 성경 읽게 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고.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셉을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 요셉이요, 아무 허물이 없는 줄 알았죠. 요셉이 왜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그 구덩이에 던져졌냐면, 물론 뭐 꿈 얘기해서 11별이 뭐 곡식다니 뭐 나한테 절한다 이런 거 내가 너희들보다 높아질 거야, 그것도 시기했지만 난 다 고자질을 잘해가지고 형들의 무슨 양치다가 무슨 일어나는 거 아버지는 다 고해 바치니까 미워서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노예로 팔려가 가정 총무하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13년 동안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 그릇 준비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이방 나라의 국무총리도 세워놓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이 기근에 시달릴 때 미리 아시고 그를 미리 보내서 국무총리 시켜놓고 다 이스라엘 구하고 애굽 구하고 이웃나라 다 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용하시잖아요. 다윗을 보세요.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때는 시기받아서 쫓기는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400명의 불량자들, 비루먹은 자들, 갈 데 올 데 없는 자들, 거지들 다 거지대들 몰고 다니면서 먹이면서 이 백성들 먹이고 살리는 훈련을 시킨 거야. 인격 준비시킨 거야. 어? 그 불량배들이 언제는 뭐 자기들 밥 먹여주니까 좋다고 그러다가 또 어디 전쟁 나갔다 오니까 어디서 쳐들어와서 약탈당하니까 막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앞으로 왕이 되면 너를 거역할 자가 있다는 거야. 압살롬도 거역하고 시므이도 너를 저주할 거다. 그거 다 이겨내기 위해서 강야에서 10년 동안 쫓기면서 인격 훈련시킨 거죠. 왕으로 준비시킨 거죠. 이 동굴에 갇히면서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통일왕국의 왕 중에 왕이 되고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이잖아요. 응? 성경은 뭐라 그래요?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강성하였더라. 영토 확장 가장 많이 하고 싸움하는 거나 다 이기고 강성하였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때까지 그릇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으세요? 그릇 준비시키는 중이에요. 여러분 공사 중이에요 지금. 응? 여러분 그릇 만드는 공사하고 있어요 지금. 응? 믿음의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릇 넓히는 중이에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그릇대로 쓰신다. 준비된 만큼 쓰신다. 무엇을 원하세요? 여러분 준비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릇을 빌려와갖고 지금 부어라. 문 닫고 부어라. 비밀리에. 하나님은요 비밀로 행하세요. 문 닫고. 그래서 부었어요. 한 그릇밖에 없는 기름.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어떻게 됐어요? 응? 빌린 그릇 다 찰 때까지 줄질 않는 거예요. 줄질 않아. 줄줄줄줄. 그래서 마지막 빌린 그릇을 이제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이고 더 빌릴 걸. 후회해도 소용없어. 많이 빌리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 여인이 그 동네에서만 빌리면 안 돼. 딴 동네 가서도 빌렸어야 돼.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 입을 넓게 오세요. 100억만 구하면 안 돼. 하나님이라는데 수조원을 빌리세요. 제가 자료 찾다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봤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분이 사업을 해서 실패해서 해외로 도피됐대요. 이름을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다 정리하고 도망갔어. 도망갔다 몇 년 있다가 남은 재산 다 정리해서 하나님께 드리자. 근데 여러분 부자가 망해도 3년은 먹고 산다는데 그분이 몇 년 도피했다가 와서 정리한 재산이 300억이었대요. 거의 재벌 수준이었나 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거 다 드려라 이러더래. 그래서 아니 그럼 난 뭘 갖고 사업을 시작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다 드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빈 그릇 빌릴 수 있는 만큼 빌려. 그런 말씀 오늘 말씀을 주셨대요. 다 드렸대. 근데 나중에 그 기업이 수조원의 기업이 됐대요. 우리는 300억, 아우 어떻게 드려 발발 이랬을 거 아니에요. 종자 씨앗도 없이 나중에 수조원을 흑자를 내는 그러한 기업으로 키우셨대요. 빌린 만큼. 아마 더 빌렸으면 더 채워주셨겠죠. 기름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후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큼 드려야 돼. 힘껏 드려야 돼.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아니 내가 늙었는데 사업도 안 하는데 무슨 뭘 드려. 드리는 거야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손에 얹어놓고. 그러면
너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야. 나를 얕봐. 나는 응? 하늘을 열고 만나를 먹이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제한하는 거야 하나님을요. 하나님이 300억 드리면 300억 안 줄까봐 300억 떼잡수실까봐 벌벌 떨고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란 말이죠. 통제기를 가지고 응? 부어달라면 그것밖에 더 부어주냔 말이야. 한량 없이 부어주시. 근데 그때에 그쳤더라.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떻게 됐냐? 나중에는 기름을 팔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빚을 갖고 너와 두 아들을 먹고 생활해라. 그만큼 주셨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조금 부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 응?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 훨씬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종으로 잡혀갈 이 선지생도 두 아들이 자유를 얻었어요. 여러분 지금 뭐 매여 있으세요? 여러분 입을 크게 여세요. 여러분 그릇 준비하세요.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거 나오세요. 기도의 입, 믿음의 순종의 입, 믿음의 그릇 준비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매였던 것에서 해방되어지고 풀려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빚을 다 갚았잖아. 자유인이 됐죠. 여러분 참 자유를 원하세요? 물질로부터 자유하세요. 여러분 사업으로부터 자유하세요. 자녀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세요? 그릇 빌리세요. 믿음의 그릇 빌려요. 빌리라는 의미가 뭘까 지금 묵상하다가 믿음의 그릇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성경에는 없어요. 믿음의 선진들의 행적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한 대로 너도 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뭐야? 오늘 내가 모세를 얘기했잖아요. 다윗을 얘기했잖아요. 요셉을 얘기했잖아요. 그들의 믿음의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아멘. 채우는 건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못할 일 전혀 없는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불가능이 있을 것 같아? 못할 일이 있을 것 같아? 다 채울 거야. 입만 넓게 열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의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입을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그릇 준비하세요. 믿음의 그릇 준비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오늘 말씀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기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